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상당히 깊고 풍성한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요한복음 강의하듯이 1장 14절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표상만 취하고자 한 겁니다. 거하심에, 바꿔 말하면 이거는 동사형이지만 하나의 명사, 사물의 이름으로 말하면 장막이라는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의 표상이기도 한 이 장막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임시로 머물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막은 임시로 머무는 집이죠. 성경에 어떤 하나의 표상이라면 좀 어려운 말인가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한 이미지가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미지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순간 큰 힘을 발휘하는 어떤 파워를 말하기도 하고,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어떤 순간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구름,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러니까 비를 먹으면, 물을 먹으면 덩어리를 말하기도 하고, 바람에 아무리 또 세도 바람에 밀려버리는 별로 한편은 힘이 없는, 역시 순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또는 구름의 모양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모양새와 같죠. 그래서 여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 근데 장막이라는 표상은요 거의 한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머무는 곳, 임시 거처, 그렇죠? 벽돌로 쌓아서 살아보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기 위하고 머무르기 위해서 지은 사람의 거주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기 위해서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집이라는, 임시로 지은, 살기 위해 지은 간단하게 세운 집이라는 의미를 항상 일관되게 가집니다. 장막이란 말이 나온 곳마다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옛날에 족장들이 장막을 지었더라. 그 시대는 옛날이니까 텐트 치고 살았지 천만을 봤으며,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니므롯이 쌓은 성을 보세요. 성을 쌓을 능력이 없었던가요?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을 능력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텐트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죠? 그 엄청난 구조물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작 텐트밖에 못 만드는 기술력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 땅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이 거했다고 그러죠. 재력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충분히 큰 집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세상에 180년 산 사람이 잠시 있다가 한대요. 우리는 정말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보다 더블 이상 살고 간 사람이 세상에 거기서 천막 치고 이렇게 여러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손자들도 살고 이러고 살았어요. 이삭도 똑같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한 장막에 갔다 했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 하니까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길 본향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삶의 신앙에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유를 서로 우리는 필요로 해요. 이 한 가지 이유 갖고는 부족이다, 이 작은 이유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모아요. 세트로 모은 다음에 이유가 가득 차면 한 가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또 이유가 가득 차면 또 한 가지 한 걸음 내리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아무리 길어봐야 어쨌든 잠깐이다 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저기 가면 우리 본향이 있다, 거기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진짜 영원히 살 집을 준다, 그것 때문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천막 치고 산다고요.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상 여호나답이
명령한 거 하나 때문에 그때로부터 예레미야가 순방을 하던 내각 족속까지 200년이 200년. 대가족이 200년을 내려왔는데 시집온 여자가 몇 명이에요 그 집에. 이게 놀랍다 그랬잖아요. 당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켰다 치고 손자는요, 손손자는 200년을 내려왔는데 200년 내려올 때는 대가족이니까 아들을 한 10명씩 낳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또 다른 집에서 부인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순전히 신앙 배경이 다른 집에서 온 며느리들이 그 집에 동화되기 어렵겠죠. 자식을 낳으면 엄마 아빠가 다른 신앙관을 가르치면 이게 해해주기 쉽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려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 여호나답이 얘들아 너희 아합을 받지 않냐. 이세벨을 받지. 그리고 그를 죽였던 예후 장군 받지. 야 예후 장군도 세상에 일상의 경건이 안 되니까 그 집 한 4대 만에 무너지더라. 위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신앙 안 일어나면 지금부터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시대가 옛날에 나시린 특별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는 너희가 나시린처럼 살고 있다. 작정하지 않으면 경건 이만큼도 지킬 수 없고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성벽이 있는 집을 구하지 않냐고 천막 치고 살았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도시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김치 안 먹었다는 얘기죠. 포도에서 난 걸 안 먹었다. 성경에서 포도는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주 1번 의미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데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죠. 그죠? 하여튼 이 풍성함과 복주심을 상징하는 포도주지만 우리 인간은 죄악돼서 복도 저주로 바꿀 정도로 정말 악한 자가 우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입에 대지도 마라. 이건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못합니다. 왜요? 뭐 그 정도 해야 총리 해 먹는답니까? 아니요. 신앙이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죠. 어제 우리 비느하스 읽은 것처럼 내 앞에 설 자가 내갑족 소중에 끊어지지 않을 거라 했다. 엄청난 복이죠. 나 같으면 그 복 받겠어요. 자, 장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육체를 말하죠. 역시 잠시 입고 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썩을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장막집도 말합니다. 그죠? 그거는 잠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는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처인데 그래서 함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수식어를 따로 붙인다고. 그냥 장막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영원한 장막이라 이렇게 따로 말한다. 하여튼 장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일관성있게 항상 거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을 얘기할 때는 임시 거처를 얘기합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때 씁니다. 그걸 동사형으로 바꾼 게 여기 거하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로도 엄청나게 정말 감동을 받아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다 하지 않으셨던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하죠. 썩을 육체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을 주님이 잠시 이 육신에 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임시 거처로 장막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썩지 않을 꼴로 바뀌죠. 우리도 이 썩지 않을 장막, 이 썩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이 썩을 육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입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이 원리부터 알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썩을 육체를 장막으로 취하여 이 땅에서 한동안 사셔야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낸 우리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썩을 육체를 장막으로 취하여 우리 중에 한때라지만 거하셨다. 이게 한때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육신을 장막으로 입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이 이야기부터 합니까? 초막절의 기원은 구약에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 사실 대부분 다 봤지만, 여기부터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초막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막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장막이죠. 새 예루살렘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원한 장막이 표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날의 감격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이 날을 왜 지켜야 되는지 가치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면, 모든 절기의 중심에 예수님을 먼저 두지 아니하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빼먹으면 그냥 절기는 누구 말만 따라 유대인의 종교 행사 내지는 그들의 명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 함께 거함이 장막의 본질적 의미라서 옛적의 조상들이 이 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막에 거하여 본향을 바라봤다. 그 본향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똑같은 본향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일단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 장막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상은 오늘 전에도 괜찮지만 내일 전할 게 뭐냐면, 이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장막절을 지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막절은 첫 번째 어떻게 하라냐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그랬어요. 이런 뜻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물을 드려도 많이 드리라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키려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새벽이나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장막절을 거의 마지막 지키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절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돌아오는 주일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들은 말씀도 있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를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은 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약속을 이루시려고 친히 먼저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헤로드 왕 때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막을 입고 오신 그날을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아비야 바넬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 때 어제 이제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둘이는 죽어버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요 후손들을 균등하게 제사장 직분을 주려고 다윗이 순서를 정했어요. 조를 짰다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엘르아살 계열, 그러니까 비느하스 계열에는 16명의 우두머리가 있고 이다말에는 8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우두머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 후손들을 묶어서 24조, 24반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주간씩 가서 성막 봉사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48주죠. 1년에 2번. 근데 1년을 유대식으로 계산해도 한 50주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절기 때는 다 같이 가서 봉사하고 일주일씩 머무르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하는 이 절기,
무교절, 오순절, 이 초막절기. 이 3절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51주 정도 나오죠. 맞습니까? 우리는 365일 시스템이지만 이스라엘은 한 달하고 이게 12번이니까 한 달이 29일. 잘해야 30일입니다. 그래서 360일 정도, 우리보다 한 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51주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 차례는 공식적으로 자기 차례 1년에 2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자기 차례에 가면 직무를 수행하고 자기 거주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먹을 양식이나 뭐 11조를 받는다든지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싹을 가지고 싹 하나님이 기업이라 했으니까 성지에서 나오는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갑니다.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비야 반열은 몇 번째냐? 역대상 24장에 보면 이 제사장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러면 종교력이니까 언제부터 한 해가 시작되냐? 너희는 6월절 한 해의 첫날을 삼을지니 6월절부터 첫날입니다. 그러면 8주를 써보세요. 7절은 40하고 8번째 주는 오순절이 되죠. 그렇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자,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절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그려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혀 아직 안 그려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양을 잡고 바로 뒷날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일주일을 지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 주가 시작됩니다. 이게 한 해의 첫 주가 무교절 절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절기까지 포함해서 왜냐? 무교절에 초실절이 들어있거든요. 무교절 둘째 날. 그러니까 6월절 이틀 후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무교절 주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교절 한 주, 그 밑에 2주, 3주, 7주 지나면 8번째 주에 오순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기를 제사장들이 함께 와서 봉사한다 하지 않으면 오순절 주간이 바로 이 아비야 반열이 봉사하는 주간입니다. 8번째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종교력에 따르면 오순절은 8번째 주간, 아비야 반열, 사가랴, 세례 요한 집이 봉사하는 주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다 같이 와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교절하고 오순절이 2번 겹치니까 이 아비야 반열이 10번째 주간에 와서 봉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한 해가 시작되고 8번째 주간 내지는 10번째 주간 이 사이에 봉사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여튼 오순절 근방에 봉사를 한 겁니다. 편하게 오순절 생각하세요. 오순절에 아비야 반열 사가랴는 성막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천사가 와서 내 아내가 잉태할 거라 하고 세례 요한이 잉태됐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어쩌라고요? 세례 요한은 오순절에 잉태됐습니다. 아주 상징성이 크죠. 자, 그리고 6개월이 지납니다. 5달이 지난 후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게 딱 5달이 지나서 6번째 달이 되는 첫날에 갔다는 얘기인지 5달이 이미 지났고 6번째 달이 되는 그 달의 어느 때에 간지는 정확히 몰라요. 누가복음 1장 24절 26절을 보면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있으며 가로되, 그렇죠? 5달은 일단 지났어요. 26절에 6째 달에, 그러니까 6월 1일인지 30일인지는 모르지만 6번째 달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6번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이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임했죠. 그럼 하여튼 우리가 정확한 하루 이틀은 모르니까 달로 계산하면 세례 요한이 잉태된 후 6달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됐죠. 그러면 오순절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오순절에 잉태됐습니다. 제가 유대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순절에 잉태되면 언제 출생한지 아십니까? 한 해가 지나서 6월절에 출생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 시기는 6월절입니다. 정확히 6월절 날이 뭐냐면 6월절 그 주간이 예정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의미가 크죠. 봐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오순절에 잉태되어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길을 닦는 자로서 6월절 주간에 세례 요한은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 주간에서 6개월이 지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막절입니다. 6월절부터 정확히 6개월 후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기에 태어나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국식 달력으로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오순절쯤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하면 5월 말쯤 됩니다 그랬죠. 올해는 6월 중순이었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쯤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은 11월 말쯤 아니면 12월 초쯤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초막절 절기쯤 되죠. 자, 이렇게 설명했죠.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유대력에 맞게 절기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한 겁니다. 똑같은 말을 성경의 절기의 이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간격을 가지고 설명해도 정확히 이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6월절부터 6개월 후인 초막절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과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쓸 양들을 주로 치는 지역이 베들레헴 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막절 절기쯤까지는 밖에서 양을 칩니다. 밀을 거둔 다음에 추워지기 전까지 밀 밑둥이라든지 이런 풀 좀 남은 것들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서 양을 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가을비 내리기 전까지. 그게는 추워서 안 되고요. 그 전까지 우리말로 하면 초막절 절기쯤까지 밖에서 방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막절기에 태어났다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할 때도 실제로 사람들이 평시에는 자기 고향을 가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 근방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쪽으로 모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초막절 절기쯤 해가지고 호적하러 가라 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관에 머물 곳이 없다. 베들레헴 같은 조그만 곳에도 아무도 머물 곳이 없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도 절기 중에 하나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구유죠. 말구유를 구유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트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 말로 바꿔 말하면 어제 말했던 시굿입니다. 우리간입니다. 수꽃,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막절, 곧 초막절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것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이 오실 날을 예수님이 오셨던 날 그리고 앞으로 오신다고 하신 이 날을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동안 가려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나나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되죠. 왜 이렇게 가렸을까요? 성경의 절기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되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절기를 숨겨버린 겁니다. 절기를 숨기면 우리가 지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절기를 숨기면 많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다 뒤로 빼버린 겁니다. 절기는 예언이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말하면 장래 어느 시점에 성취될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절기는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예언적 의미.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어떤 의식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하나의 명절로 삼지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예언적 의미가 있어야 그게 소위 말하는 성경적 절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임절 아시죠? 불임절. 하만에게서 구함을 받던 불임절. 이게 예언적 의미가 있어야 성경이 인정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 불임절 지금도 공식적인 유대 절기가 됐습니다. 불임절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치세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적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봉헌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뭡니까? 수전절이라고 하죠. 겨울에 지키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 예수님 오셔서 성전 정결을 하셨죠. 그런데 또 더럽혀졌죠. 얼마나 더럽혔는지 돌 하나도 남길 수가 없게 다 더럽혔어요. 싹 없애버리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성전 지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을 역시 적그리스도가 더럽히죠. 그런데 주님이 와서 적그리스도를 몰아냈죠. 역시나 사람들이 구약 율법에 의한 절기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역사 중에서 귀중한 의미가 있어서 절기로 삼았지만 결국에는 이 절기도 어떻게 됩니까? 예언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절기는 예언적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예언적 의미가 있어야 우리가 기억할 만하고 지킬 만한 절기가 되는 겁니다. 초막절의 예언적 의미, 이 예언적 의미가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심으로 일부 성취됐고 재림하여 오심으로 완성될 것인데 이거를 초림 때도 감추고 다시 오실 때도 감추고자 마귀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거는 다시 오실 때 감추는 거예요. 근데 초림 때를 얼마나 잘 감춰놨는지 봐보세요. 몇 명이 와서 경배했는가? 목자 몇 명하고 이방 사람들이 왔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알고 왔어요. 미리 알고 온 자가 있고 갑작스럽게 한 자도 있어요. 요한계시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계명을 지킨 자도 있고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로 유대인 계열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스가랴 보세요. 그 전쟁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고서 그때 막 피 터지고 막 도망가고 환란 중에 주여 부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듣고 온 남은 자인 목자들과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오래부터 알고 있어요. 우리 봐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죠. 준비하면 더 오랫동안 준비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더욱 중요하죠. 진짜 끝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감추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는 방법이 얼마나 교묘한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특별히 새벽기도니까 세 가지 봐보세요. 마귀의 이게 미용내지는 가림막이에요. 이 가림막들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교의 절기나 사람이 만든 축제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신 날을 초막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 크리스마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로마는요. 제가 옛날에 이제 참 어줍지 않게 법학 배우면서 들은 건데 로마의 정신이 이런 겁니다. 한 신, 한 국가, 한 왕 아시겠죠? 한 법률, 한 종교. 이게 로마 정신입니다. 여러 나라 민족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죠. 중앙 집권적인 통치제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법을 잘 만들어야 되죠. 한 사람이 통치하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게 한 종교입니다. 한 종교.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저번에도 신성 로마적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보세요. 유대인과 로마인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과 로마인의 결속을 우리가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의 뿌리는 뭐죠? 기독교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아주 버려버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 종교입니다. 바벨론 정신을 가진 로마인과 유대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막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일단 크리스마스. 두 번째,
이 절기를 우스꽝스럽고 잡스러운 이야기로 덮어버려 그 의미를 모르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은요 15일이죠. 음력이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또 절기 중에 보름달이 뜨는 때가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붙어있죠. 14일, 15일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6월절이 보름달이 뜨는 절기고 초막절이 보름달이 뜨는 절기입니다. 결정적이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러 구원자가 오시는 날이 보름달이 뜨는 데고,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절기가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여러 종교와 전설에 보름달은 왜 그렇게 괴기스러운지요. 사람이 늑대로 변하고 드라큘라 나타나 피 빨아먹고 여자가 소복 입고 나서 소 간 꺼내 먹고, 그죠? 온갖 귀신이 나타나는 때는 전부 다 보름달이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름달이 뜰 때 테트라문도 붉은 보름달들이, 보름달이 뜰 때 보름달, 저 봐봐 시뻘건 거 봐봐, 저 귀신 나온다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가 됐다는 징조로 주는 것이 보름달이고, 달이 참해 그 보름달 중에도 핏빛을 내는 블러드문이라죠. 핏빛을 내는 달이 뜰 때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는 그 징조로 주는 건데, 이것들을 괴기스럽고 요상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짓입니다. 그래서 붉은 보름달이 뜰 때 이딴 식의 성경이,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가지고 절기를 가르치려면 사람들이 뒤에 이미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소위 보름달류의 귀신 이야기의 한 버전 정도 생각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름달 갖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 귀신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괴기스러운 이야기도 기독교도 갖고 그런 이야기 기독교도 있는데 이 정도로 취급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거기다가 성경에는 붉은 달이 뜬다고 해버렸으니까 이게 드라큘라 나오고 귀신 나오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잡스러운 이야기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입니까? 찾아보면 부지기수 엄청 많죠.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보세요. 보름달에 뭐가 나와요? 귀신 나오잖아요. 귀신. 마귀가 나온다고요. 마귀의 수기가 나온다고요. 미라 대빵도 그때 나와요. 예? 그것도 보름달이요? 맨날 있는 보름달 아니죠. 몇백 년 만에 한 번 뜨는 붉은 보름달에 드라큘라 백작이 대장도 나오고, 그죠? 귀신 대장이 나온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 얼마나 보름달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짓입니다. 세 번째는요, 또 다른 경건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언적 의미를 말했죠. 이게 중요한데요. 예언적 의미와 상관없는, 그러나 모양체는 경건의 모양체를 가진 또 다른 종교 행사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분명히 드려야 돼 있어요. 감사의 절기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감사의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했던 것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너희와 함께하는 메시아도 기억하고, 영원한 안식도 기억하고, 아시겠죠? 이게 초막절인데 그 중에 하나 감사만 딱 나온 거예요. 감사만. 이건 예언적 의미가 없어도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더욱 감사하는 거죠. 밥상이 오늘따라 참 푸짐하면 더 감사하죠. 그 정도로 격화시켜버렸다고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는 있으나 잘못은 아니지만 예언적 의미를 빼버린 경건한 날로 축소시켜버렸다고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자체를 날짜를 바꾼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11월 달에 지키잖아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추수 끝난 지가 한참 지나버립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미국 절기 또는 미국의 기후 안에서 곡식 거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행을 드릴 때가 그 시즌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날짜도 잘 안 맞아요. 그죠? 기후도 다르고 하니까 안 맞지만 하여튼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미국의 신대륙에 건너간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물론 훌륭한 게 많지만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수장절, 곧 초막절하는 이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됐냐 하면, 여러분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유대인이었다고요. 근데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한 날이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492년입니다. 1492년은 이름하여 스페니시 인퀴지션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에서 이단 신문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 1378년부터 1484년인가? 아니다. 1478년부터 1580 몇 년까지인가? 하여튼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그 어간에 유대인 대추방령이 있었던 해가 1492년입니다. 유대인 대추방령이 내려졌던 그 해에 콜럼버스는 유대인으로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십니까? 추방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콜럼버스 말을 다 듣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적어도 콜럼버스를 따라 신대륙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지켜야 되냐? 자기들의 가진 성경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대륙에 간 사람들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의 절기로 만든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예언적 의미는 그 절기 때문에 경건하기도 하며 예언적 의미를 가진 절기가 어떻게 해요? 묻혀버렸다고요. 뒷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경건하고 좋은 뜻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예언적인 사건을 가진다면 그런 좋은 의식이나 절기나 행사는 우리가 오히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실 예언적 의미를 가진 절기를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 7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그 1492년이 블러드문이 4개 연달로 일어난 테트라문이 있었던 시대, 그 해였어요. 그러니까는 징조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해였어요. 그러니까는 더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었어야만 됐던 때라고요. 자, 잠언 7장 20절에 보면 예언적 의미가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음녀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만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잠언 7장 20절에 음녀가 한 지나가는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자기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청년에게 간음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돌아오는 때는 보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은 그 시간까지 알기 때문에, 보름이라는 시간을 아니까 정결하고 정숙하고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부인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 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놀자, 죄짓자 그런다.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면은 죽을 때 되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꼭 이런 식입니다. 좀 더 자자, 눕자,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을 깨워보면 보름이 이미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제 걱정이 이것입니다. 더러운 세상 노름에 놀아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간부와 같은 교회가 제일 걱정입니다. 남편이 있는 장막집에서부터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집으로 끌어들여 경건의 남편이 육체로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내가 집 마련하면 올게 하는 그 약속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여 이세벨의 죄악을 침상에 가득하게 한 교회가 진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책망할 때 말했어요. 이세벨과 함께 침상에서 뒹군 놈들은 그 침상과 함께 다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교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초막절의 날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8절 나와 있어요. 날짜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찾는 겁니다. 찾지만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날짜라는 것보다 그날의 의미라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깨우고 흠없이 티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짜를 몰랐구나, 그동안 절기의 때를 몰랐구나 하고 절기의 때와 의식을 배우는 것을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경건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식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본래 주신 말씀대로 경건에 힘써야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그 절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 대부분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에게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다고 다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초막절의 주인 오신 예수님은 거의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폐요. 이게 우리 죄입니다. 초막절 날짜를 지키고 초막절 날짜가 언제인지 알게 되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날짜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놀자, 즐기자. 이게 바로 잠언 7장이 말하는 음료와 같은 짓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침상째 던져버린다는 이세벨의 교회가 된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분명히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지켰으나 초막절의 주인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를 이렇게 절기를 설교할 때마다 지식을 다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다하기 위함이고, 진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이지,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달리 절기를 안다, 그 의미가 뭔지 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초막절을 지켰지만 그들의 주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장막을 주시려고 잠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신 것을 아는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초막절기는 알고 텐트를 하나 쳐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러 오실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잠시 집을 맡겨놓은 신랑의 그 시간 동안 이 집을 더럽혀버린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도 모르고 안다가 하여도 경건에 힘쓰지 않냐고 알 뿐입니다. 보름에 나오리라 알 뿐입니다. 붉은 달이 뜨면 망원경 들고 와서 막 관찰하고 난리만 할 뿐입니다. 정작 이 집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신부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초막절의 주인을 알고 보름달이 뜰 때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았으므로 그때까지 죄에 미혹당하지 말고 스스로 이 집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 자신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단장된 신부로서 준비하여 주님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